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짚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심판 또는 재앙이 시작되었지요. 일곱 인, 그 다음은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우리는 일곱 인 중에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일곱 나팔 심판을 열어줄 것이고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심판입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상응하는 큰 규모의 재앙이 이제 땅에 내려옵니다. 부어집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고요함이 깃들고 있습니다. 반 시간 동안 조용해집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잠시 동안이지만 나팔 심판을 늦춥니다. 조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의 우리가 장엄한 우주적 찬양을 들었는데 보았는데 지금은 돌연 우주적 침묵인 것입니다. 마치 공연 작품에서 극적인 연출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느껴집니다. 이 침묵, 이 고요함은 왜일까요? 왜 멈추게 하시는 걸까요? 경암동 철길 마을에 예전에는 정말 기차가 다니던 시절에 기차가 다 지나가기까지 사람도 차도 그 동선상에는 멈추어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다 올려질 때까지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3절과 4절, 기도와 연결이 돼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여기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나갑니다. 금향로에 향을 많이 받아서 그걸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향로 앞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여러분, 향과 기도가 별개가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가 곧 향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향의 연기처럼 하나님께로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 중요한 기도의 원리와 축복이 있는데요.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원형적인 상징이 향연기이기 때문에, 향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만 않는다면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고요. 실제로 8장 본문 이 나팔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차원이 있어요. 어디에 그 기도가 있느냐? 어떤 기도를 했느냐? 6장 10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는 순교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 탄원하는 기도를 올렸던 겁니다. 하나님, 저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공의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눈물이 그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십시오. 이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혹은 그런 세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응답이 무엇으로 이제 주어진 겁니까? 나팔 심판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진노와 재앙이라는 공의의 응답으로 땅에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기억할 것 하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 백성은요, 재앙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이제부터 첫째 나팔,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각각의 심판의 내용을 여러분과 살펴보겠는데요. 심판은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진행이 됩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신호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주로 자연 세계에 나타나는 재앙들이 이제 우리 본문에 확인될 텐데요. 자세히 내용을 보면 출애굽 때 보이셨던 재앙과 비슷하다는 것도 우리가 미리 생각에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목적, 출애굽 때의 그 재앙의 목적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왕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계시록 안에서도 크게는 동일하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나팔 심판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떻게 재앙이 이제 부어집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요한이 이 환상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때의 우박 재앙을 우리로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박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박과 불에 피가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요, 요엘서 2장이 그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피와 불과 이렇게 하면서 쭉 요엘서 2장에 관련된 말씀이 배경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여기에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땅과 수목에 재앙이 내려졌지요. 그러나 3분의 1에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멸망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차린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둘째 나팔 심판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고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불붙는 큰 산, 이게 뭘까? 또 바다에 던져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걸 꼭 알아맞추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그거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어 왔어요. 여러 설명이 지금껏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전에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소행성들의 충돌을 예고하신 거다. 또 이렇게 풀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설명이 시도되었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억측을 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두 번째 나팔 심판의 여러 현상도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근본적으로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바다 생명의 3분의 1이 죽는 상당히 큰 재앙이 기록되어 있고요. 배도 파손된다는 것은 인간의 희생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재앙으로 가면 첫 번째 재앙과 비슷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얼른 떠올릴 수 있는데, 그때는 애굽의 나일 강이 피로 변했었지요. 그러나 계시록 본문에서는 강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 타격을 받습니까? 바다가 훨씬 더 근원적이고 훨씬 넓은 범위의 재앙인 것입니다. 큰 재앙으로 두 번째 나팔 심판이 이렇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오늘 읽히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심판으로 가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의 물 근원이죠.
떨어지니 11절입니다.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알레고리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런 설명을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큰 별은 사탄이고 강과 물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대1로 굳이 이렇게 은유하는, 유비하는 식의 설명이 알레고리 설명인데요. 사탄이 진리의 근원을 망가뜨린다는 주제입니다. 혹은 잘못된 목사들이 말씀을 오염시켜 영혼들이 죽는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도 풀이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럴듯하다고, 듣고 은혜가 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에 보시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 근원에 떨어집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자 물이 어떻게 변합니까? 쓴쑥이 됩니다. 심판의 결과로 비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쓴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 주시는 것이고요. 물의 독성이 결국 생긴 것이어서 죽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본문의 쑥은 우리가 쑥국 끓이고 쑥떡 해 먹을 때 쑥이 아닙니다. 관목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발걸음 옮겨서 넷째 나팔 심판을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 말씀합니다. 해, 달, 그리고 별이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상황이, 재앙이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올릴 것이 있어요. 3분의 1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부 어두워진다는 심판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6번째 인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6장으로 가서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여기 이제 해달별이 다 나옵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제대로 빛을 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도 나름 태양이든 뭐든 이렇게 빛을 받아 나름 반사하고 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해달별이 거의 빛을 상실했다, 완전히 거의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이 앞서 인 심판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넷째 나팔 심판은 6째 인 심판의 예비적인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를 읽어 나갈 때요, 7인 심판 다음에 그게 다 끝나야 7 나팔 심판으로 가고, 7 나팔 심판을 다 겪은 다음에라야 7 대접 심판으로 간다. 이렇게 시간 순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순, 연대순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계시록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4번의 나팔 심판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특별히 여기에 있어요. 이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이 땅과 이 하늘은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그 너머의 영원한 세상을 늘 마음에 두는 천국 시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한 구절이 있어요. 독수리가 등장하는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땅에 사는 자들,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 그런 세력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독수리가 선포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선포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주목한 것처럼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3번이나 화를 외칩니다. 반면에 하늘에서는 3번 거룩을 찬송했었죠. 여러분, 계시록의 숫자 3은 하늘과 연관이 돼요. 하늘로부터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혹은 하늘과 천상의 존재들을 설명할 때 숫자 3이 상징적으로 쓰이곤 합니다. 자, 이런 의미로 정리를 해볼게요. 3번의 화는 남아있는 3번의 나팔 심판이 아직 있습니다 라는 거를 가리켜 보이는 겁니다. 모두 7 나팔 심판이지 않습니까? 여기 2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하나는 재앙을 선포하시는 마음이 그것이고요, 다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이런 재앙을 막 퍼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그게 3번에 걸쳐서 화라고 독수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인 것입니다. 독수리를 보내서라도 사람들을 영적 무관심과 패역한 자리에서 일깨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앞부분에 기도가 참 중요한 주제였지요. 신자인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복된 통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무엇보다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일깨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영적으로 좀 무관심해지고 있을 때 독수리를 보내시든지 어떤 이들에게는 까마귀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일깨우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런 일깨우심을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한 번씩 도전하시고 다시 일깨워 주실 때 감사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독수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까마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는 호랑이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고 더 성령님 앞에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 세상,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 지금 얼마나 폭염에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자연환경이 계속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실함과 성결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일의 소망과 또한 오늘의 깨어있음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